6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을 때 한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대자는 손님이 식사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언짢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백성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예법도 준수하지 않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생각과 반응에 대해 너희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며 바리새인의 전체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39절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정결 예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도 그 마음은 탐욕과 악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탐욕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고 취하는 욕심입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그분과 교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가 손을 씻지 않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정결교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나 동시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하게 여겼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겉만 아니라 속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꾸민 겉보다는 속에 품은 동기와 의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42절에 44절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 걸쳐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했습니다. 모든 채소의 11조를 매겨도 탐욕을 채우는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도 이웃을 위한 공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1조 규례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중의 안전과 인기를 즐겼습니다. 더 많은 인기와 더 높은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종교 시설인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을 들락거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신앙을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고 또 무더미를 밟는 사람은 부정한 무더미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내면은 누구보다 탐욕과 악독으로 부정해져 있었습니다. 겉은 품격 있게 단장했지만 속은 죽은 자들의 뼈가 보관된 무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무덤에는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지나는 사람들이 무덤을 밟고서도 무덤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공동체까지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신랄한 비판을 듣고 있던 율법교사 한 명이 예수님께 그런 비판은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이 율법 교사들에게도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과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태도가 자신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교사의 항의를 받은 예수님은 46절에서 52절에 율법교사들에게 임할 화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 전문가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면서도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짐을 지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세밀하게 설정하므로 백성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엄청난 짐을 지웠습니다. 둘째로는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율법 교사들은 이 조상들의 증인이 되어 조상들의 행위를 옳게 여기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또 사도들을 자신의 뜻을 전하도록 권위 있는 직책을 부여한 대표자로서 보냈지만 그들은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사도들 모두 자기 백성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배척하고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종들 또한 거부한 것입니다. 셋째로는 율법 교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가로막았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대한 독점적인 지식을 근거로 수많은 규례를 만들고 강요하지만 실제로는 비본질을 본질로 또 본질을 비본질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정결 규례를 준수하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율법 교사들의 문제는 성경에서 명확하고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모호하고 본질이 아닌 사항을 구체화하고 목숨처럼 강요를 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강화할수록 그들의 기득권은 강화되고 전문가의 지위는 드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을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관심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53절에서 54절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항의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꼬투리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극도로 적대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에 의해 그동안 그들이 숨기고 감춰왔던 거짓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자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난 것에 화를 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몰아갔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제는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말씀을 통해 죄를 발견하고 회개에 이르게 되고 신앙도 한층 더 성숙해져 갑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그저 막연한 신앙을 하는 가운데 죄가 발견되면 오히려 분을 내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겉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사람들을 속이려 해봤자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가식적인 모습을 버리고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실 때 내 모습 또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없었는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았던 삶은 아니었는지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거짓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전부 드릴 수 있는 예배당에 와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